이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이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그 성령의 나타내심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죠. 교회의 출발이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뭐 무슨 신비한 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뭐 신비한 뭐 일이 뭐 일어나고 뭐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초점이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또 그 교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으로, 그것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기서 나타난 방언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외국어고, 그리고 왜 이런 외국어의 방언의 은사가 이때 등장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할 때 성령의 강림과 그를 통한 말씀의 회복. 그래서 계속 그 나타난 증상, 성령이 강림할 때에 표현된 그 어떤 그 설명도 말씀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 자체도 이것이 외국어며 이것이 그 언어의 문제다.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회복.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듣게 되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성령과는 구별되게, 이것은 바로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전제 아래,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완성, 그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그 완성된, 그게 구속의 사역의 완성 아니에요? 그 완성된 것을 통하여 이제 무엇이 보내진다? 성령님이 보내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구약의 성령님과 구별이 되자면 그
그것은 뭐라고요? 완성된 진리.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떠난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역사하고,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주장하시며 내가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때 외부에 있는 다른 성령을 또 내가 강구해서 받아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군중들의 반응이 뭐였죠? 그 12절에 보면 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공통된 그 반응은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놀라는 거였고 의혹.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의아해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고, 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라는 이런 반응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반응에 대한 설명의 성격을 가진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베드로 개인의 변화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좀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또 그 임재한 성령께서 그 충만히 역사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데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제자가 베드로밖에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하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이미 마음에 정해놔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보나 그렇게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사실 볼 수 없었고, 언제나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데 중심에 있던 그런 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당연히 여기 서도 승이 가는 것,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왜 하필 여기에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입체적인 성격, 캐릭터를 가진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인간적이죠. 베드로가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인물, 그걸 누굴 꼽을 수 있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 즐겨 요새 보시는 드라마 뭐 있습니까? 네. 드라마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죠. 막장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내용이 이래? 그러면서도 다음에 기다리고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시청률은 높고 내용은 잘 따져보면 별거 아니고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낮은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술성이 높은 드라마하고 수준 낮은 드라마의 차이가 있어요. 인물을 다루는데. 뭐냐면 수준이 낮은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성격이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평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의 구분이 확실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정해놓으면 끝까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정해놓으면 끝까지 나쁜 사람. 성격의 변동이 없어요. 캐릭터의 변동이 없어. 그냥 한 번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면만 강조되고 뭘 해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수준 높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인간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인간의 그 성격의 다양성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때는 한없이 선한 사람처럼 보였다가 어떨 때는 또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의 성격도 가졌다가 어쩔 때는 또 유머스럽다가 어쩔 때는 또 뭐 그렇게 답답할 수 없다가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캐릭터의 그 입체성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선한 면과 어떤 주인공적인 그런 면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고뇌, 갈등 이런 것도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한 인간이 겪는 다양성 있는 그 성격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꽤 괜찮은 인물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래서 보세요. 이 베드로가 보면은 그 1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본 말씀 중에 1장 15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로 그가 등장을 하죠? 기억나세요? 무슨 일로 베드로가 그때 또 나섰죠? 그때 뭐 하려고 나섰잖아요. 저번 주 얘기입니다. 저번 주 얘기. 뭐 하려고 나섰죠?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 예수를 추모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지금 꺼낸 거로 지금 돼 있습니까? 베드로가 꺼냈어요. 참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성경은 참 또 절묘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유다의 빈자리를 충원하자는 그 의견을 베드로가 냅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팔고 배신한 사람이죠. 그러면 유다만 그 짓을 했냐?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 이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드로 지도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왜 할 때 맹세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지고 계실 때. 근데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권유합니다. 배신했던 자가 배신한 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이 절묘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겠죠? 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이런 자였다 이 말이에요.
만나설 때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는 자가 그 유다 배반한 거 그거 그 사람의 자리를 메꾸자고 제일 먼저 나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좋게만 보면 베드로가 또 나가서 일하나 보다 하지만 또 이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또 베드로 또 나선다. 자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보여줘요. 그 베드로. 그것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소자 앞에서도 쩔쩔매고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인원 앞에서 이 많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무슨 신비한 일을 체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가 진리를 담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리가 그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거를 그가 이제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랬다더라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사실이 이 베드로를 굴복시키고 그 사실이 이 베드로를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생에서 거기에서 깨져버렸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왜 깨졌습니까?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뭐 누가 어땠더라 돼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직 우리에게 이론이고 그것이 그저 누가 그랬대더라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죠?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 있습니까? 안 임하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임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도는, 신자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바로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베드로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진리가, 말씀이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설교의 내용이요. 설교의 내용이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세요. 뭐가 강조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설교의 핵심이에요. 또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가 바로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이 설교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취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이 설교 내용이 전체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교회의 역할.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출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교회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를 우리에게 얘기했느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모든 대중과 군중 앞에 서야 될 사명과 역할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마주쳐야 됩니다. 교회는 현실을 도피해서 어디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돌을 닦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나 대중과 함께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부딪혀서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기 베드로처럼 설교를 가지고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의 선포의 중심이 뭐예요? 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주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얘기예요. 삶의 유일한 해답, 구원의 유일한 해답, 진리를 아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교회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다른 역할을 맡기신 게 없어요. 교회에게. 그 역할을 통하여, 이제 보세요.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요. 그래서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개의 역사. 3,000명, 그렇게 우리가 늘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지만 그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진정 참된 부흥,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런 참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설교로 이런 회개의 역사와 3,000명이 날마다 회개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보다요 더 훌륭한 설교를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목숨을 건 설교를 했어요.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인가요? 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내용을 봐도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긴 내용을 설교하고 있고, 내용도 이 베드로의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의 결과가 뭐였죠? 자,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자, 여기 보세요. 잠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반응을 볼까요?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거기까지.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자, 결과, 스데반의 결과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잡니다. 놀랍고 감명스럽죠? 예. 정답! 베드로도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다 마음은 찔렸는데 스데반은 그 들은 무리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참된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이 증거되게 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과정에서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순교의 과정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순교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 공통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다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거를 공통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스데반의 설교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따라 부흥의 역사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스데반처럼 순교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만 좋고 순교는 싫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의 길을 가려면 복음을 외침으로 인하여 순교가 올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러한 초대교회 부흥도 올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는 외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